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과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공동체 내부에 있는 대적들에게 배도자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배도자들에게 회개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변화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했고 또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 구원하실 것이기에 항상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고 증언합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시편 4편의 작성 배경입니다. 시편 4편은 제1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4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의해 예배 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4편은 다윗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다윗은 시편 4편을 성전 예배를 주관하던 음악부장 또는 찬양대장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4편을 예배 인도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또한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연관됩니다.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함께 성전 예배에서 주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3편은 5절을 근거로 성전 아침 예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4편은 8절을 근거로 성전 저녁 예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각각의 시편은 각각의 시편에 나타나는 시간적 배경을 근거로 성전 예배에서 각각 주야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내용적으로 비슷합니다. 두 시편에서 다윗은 공동체 내부에 있는 대적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때 다윗은 두 시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다윗은 두 시편에서 대적들의 위협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압할 것이라 예언 및 확신합니다.
다만 시편 3편과 달리 시편 4편에 나타난 다윗의 위기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편 4편은 대적들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추수와 수확을 배경하는 것으로 볼 때 이는 농사와 관련된 상황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편 4편에서 다윗은 가뭄이라는 위기와 가뭄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종교적, 정치적 위기를 겪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는 시편 4편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가뭄의 1차적인 책임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능력은 비 내리기와 직결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뭄, 즉 비가 오지 않음은 왕권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고관 대작과 백성들은 왕을 욕하며 왕을 따르지 않고 왕에게 심지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도 비를 내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관대작과 백성들은 억지스럽게도 다윗에게 비 내리기를 강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했고 이방신을 쫓아 못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비를 얻기 위해 이방신에게 나아가며 하나님과 다윗을 우습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고관대적과 백성들의 하나님과 자신을 향한 그 배신을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다윗은 시편 4편을 작성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2절인 1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주요 대적들이 인생들로 번역되는 벤이시임을, 즉 고관대적임을, 높은 위치에 처한 그런 신하이면서 높은 위치에 있는 그 고위층임을 밝힙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헛된 일과 거짓을, 즉 거짓 신을 쫓습니다. 다윗과 고관 대적들의 싸움은 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내적으로는 신앙적 대결에 해당합니다. 다윗은 매우 힘든 싸움을 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권력을 바탕으로 헛된 일과 거짓을, 즉 거짓 신을 쫓습니다. 3에서 5절인 2장에서 다윗은 자신을 경건한 사람, 카시드로 자증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포함한 경건한 사람, 이 카시드를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돌보십니다. 다윗은 이를 강조하며 1장에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해 2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기결시킵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자연스럽게 또한 즉각적으로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 천명합니다. 나아가 다윗은 주요 대적인 고관 대적에게 권면합니다. 다윗은 거짓 신을 쫓는 자들에게 침상에서 개인적으로 좀 깊이 반성해라. 올바른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라. 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여유를 갖고 그들의 거센 반란에 대응합니다. 6절인 3장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발언을, 고관 대적과 백성들의 발언을 직접 인용합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비웃음을,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거짓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부탁하며 하나님과 그 대리자인 다윗을 모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 대리자인 다윗이 자신들을 심판할 수 없을 것이라 여기며 아주 기고만장해야 합니다. 이에 다윗은 3장에서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모두에게 하나님을 현현하시길, 하나님의 어떠함을 체험하도록 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윗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어떤 역사, 그것이 무엇이든 그 어떤 역사를 행하시도록 간구합니다. 7, 8절인 4장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마음 랩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곧 감정을 강조합니다. 먼저 다윗은 큰 기쁨을 느낍니다. 다윗이 느끼는 기쁨은 일반적으로 가뭄 중에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인 추수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또한 다윗은 매우 평안합니다. 다윗은 대적들과의 생사를 가를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 구원을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8절에서 다윗은 4절에서 언급된 대적들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침상에서 회개해야 마땅한 대적들과 달리 침상에서 단잠을 잡니다. 다윗은 평안을 누리는 자신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대적들을 조롱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 1장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넓은 곳으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너희 고관 대작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짓밟아 나를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을 추구하느냐 또는 섬기려느냐? 전반적으로 1절은 간구를 반복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반복적으로 간구합니다. 직역한 것을 기준으로 다윗은 응답하소서 또는 응답할 것이다. 벗어나게 하소서 또는 벗어날 것이다. 베푸소서 또는 베풀 것이다. 들으소서 또는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년의 4개의 동사들은 완료형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한편 그것이 이전에 이미 체험한 경험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소망과 확신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이유로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죄가 없음에도 비난을 받거나 부당하게 폭력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다급하게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호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평안하게 하시기를 반복적으로 간구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기를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1절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단 이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임을 전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무리로부터 구원하는 재판장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억울함을 재판장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윗은 대적들과 하나님의 법정에서 싸우려 합니다.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대적들로부터 이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윗은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고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나님께 재판을 신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판결을 주시리라, 구원을 베푸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때 1절에서 개역개정 성경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벗어나게 하셨다 또는 벗어날 것이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70인역 성경과 1950년대 한국어 문법을 반영한 번역입니다. 이러한 번역은 다소 매끄럽지 못하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 성경, 특히 헬라어 원문 성경 70인역 구약 성경을 보면 원래의 문구는 둘 다 공통적으로 협곡에 포위되었던 어떤 군대가 포위를 뚫고 나와서 넓고 광활한 곳에서 자유를 얻는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합니다. 이 문구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나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넓고 평안한 곳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끌어냅니다. 이 문구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원받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다윗은 지난날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그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 및 확신합니다. 이어 2절에서 다윗의 대적들이 인생들로 묘사됩니다.
이때 인생들, 베니쉬라는 단어는 귀족으로 번역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서민들과 대조됩니다. 귀족, 고관대작, 높은 자리에 있는 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은 이 단어를 굳이 그런 뜻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굳이 인생들로 번역합니다. 이는 그들이 피조물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문맥적으로 적절합니다. 본문에서 고관대작들은 다윗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며 거짓을 구합니다. 그들은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잊습니다. 그들은 피조물로서 적절하지 않게 행동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피조물로서의 고관대작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들이 피조물임을 조목조목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쫓는 것이 헛되고 거짓된 것에 지나지 않음을 모릅니다. 그들은 이방신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 줄 줄로 여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공허함과 거짓을 쫓을 뿐입니다. 그들은 헛된 일, 성취되지 않을 일을 좋아하고 거짓, 진리가 아닌 것을 구합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쫓습니다. 특히 헛된 일과 거짓이라는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정에 대적들의 범죄를 고발하는 뉘앙스를 강화합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못된 행동을 헛된 일과 거짓이라는 특별한 이 두 가지 명사를 이 단어를 사용해 비난합니다. 다윗에 의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대적들의 행동이 수사학적으로 고발됩니다. 2절에서 중요한 점은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명예와 위엄과 권세는 하나님의 명예와 위엄과 권세와 직결됩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이런 사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매우 대담합니다. 그들은 다윗의 통치에, 곧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모욕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화를 끼치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왕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임을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통해 암시적으로 강조합니다. 다윗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과 그 대리자인 다윗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다윗의 영광을 편하여 욕되이 합니다. 피조물인 고관대작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를 모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욕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의 명예와 위엄과 권세를 짓밟습니다. 이 장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는 그에게 헌신한 경건한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알라. 여호와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실 것이다. 너희는 떨고 또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또는 신뢰하라. 개역개정 성경 3절에서 알라로 번역되는 단어는 오히려라는 영어로는 but rather라는 접속사를 가집니다. 앞서 2절에서 다윗은 너희는 언제까지 거짓신을 쫓을 것인가 라며 대적들을 꾸짖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곧바로 3절에서 대적들에게 거짓신을 쫓는 대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음을 알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다윗은 이 2절의 영광이라는 단어에 전제된 사실을 밝히 드러내며 이를 바탕으로 대적들에게 충고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건한 자, 카시드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부르짖음이 응답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경건한 자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관계에 주종 관계에 성실히 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단적으로 밝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기에 충실하게 주인을 섬기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라 선언합니다. 이때 경건한 자는 택하다로 번역되는 이 팔라흐와 함께 3절에서 그 의미를 강화합니다. 이 팔라흐는 용사 하나님을 묘사하는 시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이는 전쟁터에서 신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윗은 대적들과 자신이 완전히 구분되는 존재임을, 서로 전쟁터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부터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을 것임을, 자신이 신적인 기적으로 대적들을 쳐부술 것임을 암시합니다. 3절에서 다윗은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또는 특별한 보호 또는 특별한 권세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자신이 대적들을 손쉽게 물리칠 수 있음을, 대적들이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신이 대적들로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 단어와 여러 문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대적들과 자신 중 누구의 기도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팩트를 체크합니다. 다윗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 직접적으로 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대적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이어 4절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잊고 지내는 첫 번째를 상기시킵니다. 다윗은 대적들로 하여금 첫 번째 해야 할 행동을 떠올리도록 합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두려워하기를 권합니다. 먼저 4절에 떨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가즈는 떨다와 분노하다라는 두 개의 뜻을 가집니다. 만약 이를 떨다로 보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말라라는 문구가 되며, 만약 이를 분노하다로 보면 너희 마음속에 분노가 있지만 폭발시키지 말라는 문구가 됩니다. 관련하여 헬라어 구약성경 70인역은 후자로 이를 번역합니다. 그래서 4절이 또 한국어 성경과 또 영어 성경에서 다양하게 이 두 개로 번역됩니다. 일단 개역개정 성경에 따르면 다윗은 대적들에게 두려워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기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품어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모욕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어 4절에서 다윗은 대적들이 잊고 지내는 두 번째 것을 상기시킵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편에서 저녁 시간에 또는 그 자기 직전에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전용 어구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개인적인 어떤 공간에서 자신의 믿음과 행위를 성찰하기를, 더 이상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권합니다. 대적들은 하나님과 그 대리인을 거슬러 못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신앙적 고민 없이 매일을 흘려보냈으며 스스로의 잘못을 고치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돌보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애초부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참된 신앙인인지 아닌지 증거해야 합니다. 다윗은 배도자들에게 회개해야 함을 친절하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회개하기를 권합니다. 만약 그들이 참된 신앙인이라면 이제는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실로 잠에 들기 직전은 반성하기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어 5절에서 다윗은 대적들이 잊고 지내는 세 번째 것을 상기시킵니다. 다윗은 대적들을 향해 의의 제사를 드려라고 권합니다. 다윗은 두려워하고 회개한 후 궁극적으로 행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고 말합니다. 앞선 내용에서 대적들은 헛됨과 거짓을, 즉 이방 신을 쫓았습니다. 이는 대적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단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대적들에게 올바른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 혹은 의로운 행실로 드리는 제사를 권합니다. 다윗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올바른 마음과 나아가 행동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들이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올바른 행실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이 배도자들에게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야 할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못된 제사를 버려야 함을,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함을, 의의 제사를 드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다윗은 대적들에게, 배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 또는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의지하다로 번역되는 이 바타은은 믿을 만한 대상에게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다윗은 자비가 많으며 믿음직스럽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댈 만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만약 하나님을 다시 올바로 섬기려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 대적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주어지도록 대적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3장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다윗은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이는 앞에 나온 고관대작들의 비웃음으로 볼 수도 있으며 시 이면에 존재하는 그 가뭄의 불만을 가진 백성들의 불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 모두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인용합니다. 전자의 경우 6절은 고관대작들이 하나님과 다윗을 향해 자신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 자신하는 장면에 하나님의 심판을 어서 보이라고 다윗에게 으름장을 놓는 장면에 해당합니다. 후자의 경우 6절은 하나님과 다윗을 백성들이 비웃는 장면에 불평조로 비를 내릴 수 있으면 한번 내려봐 라고 하나님과 다윗을 채촉하는 그 장면에 해당합니다. 이에 다윗은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행복, 구원, 축복을 기원하는 전용어구입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아론의 축복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어떤 신앙인이 무고하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강구하는 전용 어구입니다. 이는 물리적 구원을 포함하지만 꼭 물리적 구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하나님 임재 또는 하나님 체험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으로 기쁜 상태 또는 극단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혹자는 이를 지극한 선, 지선이라 부르며 신앙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로 다릅니다. 즉 다윗은 물리적인 구원을 호소하는 한편 또한 그것과는 무관하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의 어떠함을 체험하도록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대적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에게 신의 체험, 신체험으로 말미암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쁨과 평안을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기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쁘고 평안하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사방에 깔린 대적들의 못된 바람과 광기 어린 위협 속에서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4장입니다. 4장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그들의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칠 때에 그들이 느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즉시
편하게 누워 단잠을 자는 것은 오직 주 여호와만이 나를 평안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앞서 6절에서 대적들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우리가 선을 볼 수 있도록 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7절에서 그들의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쳤다라는 다윗의 발언이 증언이 나옵니다. 이들을 종합하면 대적들은 일시적으로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상당한 양의 핵곡식과 새 포도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배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못된 짓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상당한 물질적인 수확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가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어떤 가능성을 꽤나 확보한 것 같습니다. 실로 풍성한 핵곡식과 새 포도주는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대표합니다. 핵곡식과 새 포도주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엄청난 기쁨을 줍니다. 이런 기쁨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가뭄의 상황에서 얻는 핵곡식과 새 포도주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현재 자신이 누리는 기쁨이 이런 기쁨보다 더 크고 귀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비록 악인들이 어찌저찌하여 운 좋게 이방신을 쫓아 수많은 수확을 얻었더라도 현재 자신이 누리는 이 기쁨보다는 못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까요? 어떻게 다윗은 가뭄 속에서 물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보다 더 큰 내적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가뭄과 정치적 대적들이 그대로 존재하지만 큰 기쁨을 어떻게 누릴까요? 왜 다윗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는 기뻐할 만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까요? 대적들은 다윗의 눈앞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있고 대적들은 더욱 다윗의 입지를 위협하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성취하고 있지 않은데 다윗의 입지는 더욱 위협받고 있는데 대체 무엇이 다윗을 기쁘게 했을까요? 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음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구원을 베푸시리라는 그 확신은 다윗을 미소짓게 합니다. 다윗은 곧 비가 내릴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깨달았거나 대적들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비책을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다윗이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든 저렇든 명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관련하여 7절에 주다 또는 두다 그리고 더하다 등의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의 기쁨이 매우 컸으며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기쁨이 매우 크며 미래에 있을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의 기쁨이 매우 클 것이라 고백 및 선언 및 확신합니다. 다윗은 이렇든 저렇든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셨기에 현재에도 또한 미래에도 자신에게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든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 신뢰합니다. 다윗은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윗은 이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어 8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8절은 히브리어 야흐다브의 번역을 생략합니다. 이는 즉시입니다. 또 8절에서 안전이 거하다라는 뜻의 로바다드는 부사인데 따로 고립되어서 거하다입니다. 즉 8절은 내가 즉시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라. 나를 안전히 따로 거하게 하시는 이는 당신입니다. 오 여호와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확신하며 완전한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을 체험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평안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저 단잠을 잡니다. 무방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실 줄 압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마음으로 대적들을 상대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강구에 대한 궁극적인 결과로 평안이 주어짐을, 대적들을 앞두고 단잠을 잘 수 있음을 자랑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교회의 리더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회에서 참된 리더로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다른 어떤 다수의 교인으로부터 모욕과 위협을, 강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참된 리더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자들에게 비신앙적 방법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실행하여서 수확을 거두어야 한다고 종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이방신을 쫓으라고 강요 및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나의 능력 밖의 범위 일이 일어났고 이로 말미암아 누군가 억지스럽게 원망하며 위협하며 비신앙적 방법을 강요합니까? 그럴 때에 조용히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십시오. 대적들의 종용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대적들에게 기죽지 마십시오.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수확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아마 대적들은 하나님에 의해 곧 무너질 것입니다. 겉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려들지 마십시오. 그들은 배교자들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신앙이 없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당신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운 그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모욕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더라도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많은 고관 대적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면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은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극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구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대적들로부터 외적인 승리와 또 내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과 평안을 쟁취하십시오.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한다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리라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당신의 편입니다. 잠시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게 하소서. 또한 어떻게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외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커다란 내적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나아가 나를 비방하는 교회 내부의 적들에게 회개를 권할 수 있는 여유와 용기를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게 하소서. 또한 어떻게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외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커다란 내적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나아가 나를 비방하는 교회 내부의 적들에게 회개를 권할 수 있는 여유와 용기를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왼쪽 하단에 보시면 또 노트북과 모바일로 다양한 방법으로 또 URL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FHD 화질로도 볼 수 있으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9시 50분부터 제가 송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누른 다음에 들어오시면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보입니다. 교회 소식, 교회원 가입 안내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 교동문 안내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주일 예배부터 교동문을 예배 순서에 추가하려 합니다. 성경 맨 뒤쪽에 보면 교동문이라고 그 특정한 주제에 맞춰서 예배 인도자와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아주 옛날 초대교회부터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을 또 현대적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만든 것이 교동문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11월 14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설교 중에도 나왔는데 헬라어 구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 구약 성경인데요. 이름이 70인역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인역은 현존하는 구약 성경 번역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BC 한 300년경에 코인의 그리스어, 코인의 헬라어로 작성되었고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방 정교회에서 러시아 정교회 또 그리스 정교회 이런 동방 정교회에서 이를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쪽은 헬라어를 기준으로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반면 우리는 개혁교회는 그 이후에 출판한 AD 60년경에 있었던 얌니아 공의회라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때 대부분 정립된 그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 구약 성경의 원문으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번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저 성경을 보면 저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또 저에게 따로 질문해 주시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성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두 개가 종합되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 또는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차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한 다음에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을 보든지 자신에게 그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기에 크게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며 너무 이것에 매몰되지
않도록 또 어려움이 생기면 저한테 꼭 질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거의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후에 주보에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각종 문의사항은 저게 직접 연락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 1대1 채팅하기 카톡에서 교부와 개혁신앙 목회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1대1 채팅하기가 됩니다. 거기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찰과 이해와 적용 또 주보에 꼭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를 또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